말씀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 계속 1장에서 시작된 교회의 그런 분쟁, 시기, 파당에 대한 그런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충고를 하겠습니까? 분쟁하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면 딱 되는데 사도 바울은 1장, 2장, 3장, 4장에 걸쳐서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교회마다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에서 교회가 이제 하나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강조하면서 이거를 잘 말씀으로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로 이제 풀어내는 겁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내가 성경을 쓴다 이런 마음으로 쓰지 않았어요. 그냥 서신을 쓴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전서가 한 번도 성경의 기준에 부족하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어떤 성경은 이제 정경이 되는 그런 과정에 조금 더 논쟁이 있었던 성경들이 있거든요. 뭐 유다서라든지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논쟁이 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경이 될 때. 뭐 야고보서도 논쟁이 있었고 심지어는 요한복음도 약간의 논쟁이 있었는데 고린도전서 한 번도 논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냥 사람에게 딱 전달되는 순간에 이건 성경이다. 이거 정경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그런 교회에게 알리고 읽게 하고 필사하고 그런 가운데 이걸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으로 그대로 이제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성경을 쓰려고 그런 게 아니라 서신을 쓴 거니까 이 서신 안에는 바울의 그런 감정이 굉장히 잘 나타나고 있어요. 저는 어제 이 새벽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웃었어요.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막 웃었어요. 바울의 감정이 한번 느껴진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뭐 웃길 일도 아닌데 그냥 뭐 준비하다가 그냥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막 웃게 된 거예요. 이 바울의 그런 감정이 정말 독특하죠. 바울은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복음에 미쳤고 예수님께 미쳤고 그 열정을 다해서 복음을 막 전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때 자기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어땠냐? 물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 자기에 대한 그 자부심, 그 복음 사역에 대한 그 자부심이 어떠했냐? 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느끼면서 이야, 이 바울 정말 웃기네. 아, 이분 정말 야, 이분 정말 이런 멘탈이었어?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막 웃었어요. 웃음보가 터져가지고 막 웃었어요. 오늘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웃었지? 이제 그 정도인데, 그 정도인데 어제는 그렇게 막 웃음이 났어요. 여기 이제 감정적인 거여서 제가 이제 감정을 팍 읽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감정이라는 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잘못 설명하면 이게 서로 오해하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런 부분인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오해 없이 잘 들었으면 좋겠고 또 그 감정을 한번 여러분 이렇게 느끼고 또 그 바울의 그런 감정으로 우리가 함께 사역을 하면 이제 좋을 것 같아요. 분쟁을 하는데 분쟁이 뭡니까 지금? 이제 뭐 바울파, 아볼로파 이렇게 막 생긴 거 아니에요. 이제 개바파, 이제 예수님파도 있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아볼로였어요. 아볼로. 아볼로파가 이제 생긴 거예요. 아볼로가 이제 말을 잘했던 거죠. 아볼로는 또 구약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을 막 설명해 주는데 바울이 뭐 아볼로에서 구약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하는 그런 과정에 좀 아볼로가 잘했던 거죠. 그리고 귀티가 난 거예요. 이 바울은 이제 말하는데 조금 더 약해가지고 이제 언변이 약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감화가 좀 이제 적었던 거죠. 뭔가 아볼로는 귀티나고 젠틀하고 이 성품을 보더라도 또 아볼로는 이제 편한 것 같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야 아볼로도 좋다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의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당연히 나쁘죠. 나쁘죠. 이 사람들 봐라.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천천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얘기를 계속 하다가도 이 바울의 그런 그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1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4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말을 해요? 그렇게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지금 딱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물론 제너럴하게는 인정하겠지만 어떻게 해요? 유일한 일꾼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특별한 관리인,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나를 그렇게 인정 안 합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판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은 나를 판단 못 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말을 하고 있지만 정말 나는 여러분에게 특별해요.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를 판단 못 해요. 느끼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잘 판단 못 해요, 여러분이. 전 여러분한테 판단받지는 않아요. 여러분도 동일해요. 여러분도. 목자 목녀님이 목원들한테 판단받지는 않아요. 목원들이 우리 목자님 좀 그런 것 같아. 저 옆에 있는 목자님 좋은데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말해? 당신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 심혁준 목사님이 이제 얘기한 건데 인간관계에서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그 인간관계는 성공한 거래요. 잘 미닝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 인간관계는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딴 사람한테 그렇게 못해요.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저 사람 말을 안 듣네. 어쩜 좋냐. 막 기도해도 마음만 안타까워. 교회 잘 나와야 될 텐데, 목장에 잘 나와야 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음이 안 풀어지는 거죠. 해결이 안 된 거죠. 근데 그냥 얼굴 딱 만나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인간관계는 성공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맡은 관리인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야기는 그냥 아볼로나 나나 비슷하지 이렇게 얘기했지만 진짜는 아닌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아볼로하고 비교를 해? 어떻게 나를 베드로하고 비교를 해? 이런 마음에 정확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냥 앞에서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배워서 어느 한편의 편을 들어서 다른 편을 얕보거나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정확하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나를 제대로 모르다니. 당신들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말을 진짜 이렇게 정확하게 감정적으로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 올라오니까 한번 더 말하는 거예요. 7절에서. 누가 그들을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여러분이 뭐라고 지금 잘난 척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다 받아서 된 거예요. 가르침을 받아서 된 거예요. 누구한테? 바울한테. 나한테 배우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영적 지식이 있다고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나한테 배웠지. 여러분 영적 은사가 있었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나 때문에 그랬지. 아니 여러분이 영적인 지식이 있다고 자랑하다니 나한테 그것도 여러분이 은사가 있다고 자랑하다니 그것도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받지 않은 것처럼 왜 자랑합니까? 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나한테 다 받았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8절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배가 불렀어요 지금. 더 커야 되는데 더 자라야 되는데 지금 배가 불러가지고 더 자랄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분쟁하고 있다고요?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아닌데 부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영적으로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말이에요. 더 성장해야 되는데 벌써 부자가 돼가지고 이상한 말들이나 하고 말이에요. 막 서로 그냥 분란이나 일으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이 행세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진짜 바울의 마음이에요. 감정이에요. 우리를 제쳐놓고 지금 왕이나 된 듯이 말이에요. 지식이 있다고 언변이 있다고 좀 부유하다고 행세를 해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될 일도 없어요. 아직 한참 멀었어 아직. 그렇지만 진짜 바란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왕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 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빵 터진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당신들한테 지금 영적으로 볼 때. 왜요? 영적인 아비니까. 영적인 스승이니까. 일만 스승이 있는데 사람을 낳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여러분한테 나는 정말 당연히 아버지고 당연히 스승이고 당연히 왕입니다. 나 정말 그렇게 왕처럼 행사하고 싶습니다. 이 감정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감정이 관계를 생각하지 않으면 유치해요.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관계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야 바울 정말 성깔 있네.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관계가 너무 튼튼한 거예요. 관계가. 정말 바울은 나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우린 자녀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자녀한테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버릇없게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 내가 누구라고? 우리 사모님은 가끔 애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든대요. 나는 한 번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요? 나 같은 아버지가 없어. 나같이 널 생각해주는 아버지가 없어. 나처럼 널 잘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난 미안한 마음이 없어요. 내 마음에 진심을 한다면 너는 이렇게 못하지. 네가 이렇게 행동 못하지.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안한 마음보다는 기대가 훨씬 더 커요. 넌 변해야 돼. 영적으로 변해야 돼. 이런 마음이 있어요. 교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부족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이끌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난 부족함이 많아요. 그렇지만 영적으로 이끌기에 부족하지 않아요. 미안한 마음보다 왕처럼 행해야지. 왕처럼 행세해야지. 이걸요 사람을 윽박지르거나 섬김을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계속 이어서 그 다음 절에서 계속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떻게 고생했는지 얼마나 섬겼는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섬김받고 이게 아니에요. 난 계속 섬길 거야 교회를. 시간을 갈아서 육체를 갈아서 교회를 섬겨야지. 이런 마음으로 있어요. 우리 목자분님이 똑같은 마음 아니에요? 목원들 향해서 어찌하든지 목장에 온다면 나는 희생하리라. 어찌하든지 온다면 난 잘해주리라. 이런 마음 있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룰 수 있어? 이 마음을 정확히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런 마음으로 내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떻게 쉽게 이렇게 목장을 빠져? 이런 얘기를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나는 왕처럼 여러분에게 왕처럼 행하고 싶어요. 이 얘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말은 아볼로나 나나 비슷하죠.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물 줬고 진짜 마음은 아니에요. 어떻게 나를 아볼로하고 비교해? 어떻게 나를 옆에 있는 목사님하고 비교해? 나처럼 여러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나처럼 여러분을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하고 비교해요? 옆에 사람이 더 말을 잘한다고요? 더 젠틀하다고요? 어떻게 비교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한 가정의 엄마 아빠는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거죠. 한 목장의 목자 목녀님은 딴 목장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이미 마음을 쓰고 있는데 이미 사랑의 이런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모든 근거는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관계. 이미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관계. 이 관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뜨겁게 그 영혼을 위해서 애쓸 때 할 수 있는 그런 그 말이죠. 여러분이 이런 말 계속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당신이. 이럴 수 없지 당신이. 내 사랑을 한다면, 내 기도를 한다면, 내 헌신한다고, 내 진심을 한다면 이럴 수 없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울의 그런 그 스피릿이고 하나님이 그 감정선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우리 가운데 뭐 감정이 격해가지고 당신 누가 나한테 이렇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 진짜 한다면 깨집니다. 진짜 한다면 뭐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톤으로 그대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관계가 든든했으면,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으면, 얼마나 담대했으면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목장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세워가면서 사람을 살리고 또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잘 세워가는 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좀 붙잡습니다.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관계를 잘 맺어서 사랑의 관계를 잘 맺어서 많은 사람에게 당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말을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을 정말로 선언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은혜 목장님 위해서 기도하고 뒷 목보님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이모랑 성산이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경민자매님, 예령자매님, 희연자매님 세 사람이 함께 세 가족반 했습니다. 2주차를 마쳤고 2주 후에 예수영전 모임하고 또 세례까지 가야지 이렇게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세례 대상인데 잘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김재희 형제님 돌아오는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잘 또 세례식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하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교회가 필요한 사람,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보내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곳저곳 이렇게 막 살펴보는 막 쇼핑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난 마음 너무 불편합니다.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다니 나를 딴 교회 비교해가지고 선택하다니 용납하기 힘듭니다. 좋은 그런 대학은 학생을 잘라버리잖아요. 제 마음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당신 안 받아. 그런 마음도 있어요. 어설프게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서부터 서로 마음 상하지 않게 교회가 필요한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만나서 서로 만날 때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사랑과 믿음으로 잘 만나서 교제하면서 서로 부응하고 또 서로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돼야 되죠. 새 가족들 하나님께서 더 잘 보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런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가운데 다른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의 관계를 잘 맺고 영혼을 위해 쓰고 헌신하고 힘쓰고 기도하면서 당신 어떻게 나에게 이룰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잘 만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결국은 돌아오게 만들고 결국은 복음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의 이런 관계 풍성하게 하시고 서로 정말로 끈끈하게 하시고 결국은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돌이키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해 목장 최은혜 목자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그런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뒷목부님 하나님 계속적으로 또 목장의 그런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함께 할 때마다 그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은혜가 풍성히 느껴지게 해주시고 목장 사역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들도 모일 때마다 하나님 마음을 잘 준비해서 모이게 하시고 변화되는 그런 가운데 성장하는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족 그 이상의 가족으로 잘 세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계속적으로 오해 목장에 새로운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보내주는 사람마다 귀한 만남이 되어지고 변화의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모랑 성사님 말레이 지역에서 열정으로 사역할 때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경 번역하는 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 모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건강과 또 가족의 이런 평안을 늘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새 가족들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필요한 사람들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만났다가 헤어지는 관계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판단하는 관계 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주님의 그런 사랑이 절실하여서 사랑으로 만나며 복음으로 만나며 변화하며 서로 축복하며 서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부흥하는 복된 그런 사람들 잘 보내주셔서 우리가 사람을 맞이할 때마다 기도로 맞이하고 맞이하면 잘 변화시키고 또 주님의 그런 제자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운
그런 부흥의 그런 바람을 느끼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시작해도 우리의 이런 삶 가운데는 정말 많은 일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집니다. 잘 판단하게 하시고 잘 결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그런 발걸음이 항상 좋은 곳을 가게 해주시고 필요한 곳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 가지도 않게 하시고 생각도 않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삶을 절제 있게 살아가며 거룩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필요한 일들을 잘 감당하여서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거두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아끼는 그런 가운데 주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여유와 시간의 여유와 물질의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